오늘은 교회의 사명 두 번째 시간으로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 밤에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계 어디 가봐도요, 참 우리나라 야경이요. 야경은 참 서울 야경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서울 야경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한 야경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 빨간 네온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산 그 밤하늘 아래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들이 촘촘촘촘 있는 걸 보면은요, 그게 참 예뻐요. 자, 예쁜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다르게, 근데 오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밤에 보는 빨간 네온 사인의 그 아름다움과는 다르게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고 정말 십자가는 많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목회자,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성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마치 이 중세 교회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본질과 모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그 중세 교회가 그 크고 높은 그리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들 건축하는 일에, 그리고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중세 교회가 부패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해야 할 본질과 사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 목적, 우리의 이 야망,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둔갑시켜서 목사도 성도도 우리 모두가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의 이 신앙을 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참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다시 이 교회의 이 본질, 교회의 사명,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졌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뭐예요? 거룩이었군요. 맞아요. 거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였죠? 뭐가 있어야 했죠?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영과 진리가 필요하죠? 영과 진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서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근데 누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누가?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되게 놀랍던데 저는. 아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뭐 그런 파워, 능력 그것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장에 이제 이어서 4장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4장 안에 있는데 오늘 이 4장 11절에서는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이 나와요. 그 선물들이 뭘까요? 그게 오늘 11절인데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직분들이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전해받은 사람들이 사도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그가 선지자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이게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무리를, 성도들이죠, 말씀으로 잘 먹이고 돌보는 자들.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직분들을 잘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직분들은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도 그 깊은지를 그 성도들이 깨달아 알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요, 11절 맨 뒷부분이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래 이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삼으셨다가 에도켄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에도켄이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11절에 나오는 직분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직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분들이 있죠. 사도는 당연히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된 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교회로 남아있는 그 직분이 뭐가 남아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가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 선물입니다. 별로 이렇게 안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선물이에요. 뭐 저 자체가 선물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선물이라는 거죠. 하는 사역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되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 목사를 세워 놓으신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하는 일, 최우선의 일은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가르치는 이 사역이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목사에게서는 최우선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이 일을 못한다면 저는 목사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일이 많죠. 설교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재반 사무도 다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일들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여러분, 그건 저는 직무 위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제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만들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감격하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잘 돌아가면 결국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온전해지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예요. 즉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13절 뒷부분에서 설명해 놓았죠. 예,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는 그 상태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상태가 온전한 자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냐고요. 그래서 13절이 이거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즉 내가 이 말씀의 가르침의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진정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므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 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온전케 되는 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오늘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 그 안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사실 내 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오늘 이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참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탈피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하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상태, 온전하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은요, 누구나 다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할 때에 내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내 삶 속에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내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근데 그게 희생으로 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그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게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내 삶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자기중심성을 탈피한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산다.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감격에 겨워서 그는요,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시도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해야만 해, 막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막 뭐 포기해야 돼, 막 해야 돼.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냥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뭐 한다고요? 그냥 강건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내 삶이 바뀝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예수님이 막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압도해서 그런 삶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죠? 이 자기중심적인 이 나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압도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85장이에요. 이 85장을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찬양도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도 높고도 깊은 사랑인지를 깨달았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찬양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그냥 주님만 생각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거죠. 예, 주님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주 얼굴 배울 때야. 그날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예?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어때요? 비할 데 없도다. 예? 그 어떤 것하고 비할 데가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어때요?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동안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영국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생전에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대요. 예. 뭐냐면 그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당면한 제일 심각하고 커다란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그 사소한 것들이요, 쓸모없는 것들이요, 이 말은 그냥 다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는 별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물질이고 명예고 자기의 이 영광이고 이것을 구하는 일에만 온통 골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나머지 그냥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성도인데 이것저것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온전한 자와 대조되는 모습이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그 비유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비유예요.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자신만 알죠.
나만 하래, 나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런 것만 먹고 그런 것만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유리한 달콤한 그런 소리들, 그리고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런 좋은 것 주면은 그게 누군지도 나쁜 사람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이런 분별 없는 삶.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게 결국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런 영적으로 성인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요. 뭐죠? 오직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참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성도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둘리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내가 그 주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직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 용기로 이 땅에서 참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능력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아마 결혼하실 때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반대하지만 너무나 이 남자 이 여자가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죠? 있다고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그 사랑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을 확신하면 때로는 부모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만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되다는 거죠. 이 참된 것을 어떻게 해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생겨요. 참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16절이 보여주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성도는요 그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뭐 한다고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걸까요?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 것에 의지해서 끌려가지도 않는 영적인 이 자립의 상태요. 내가 세워지는 이 자립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자립은 아주 중요해요. 이 자립은 내가 더 이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스스로 세우는 자립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세워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신께서 그 삶의 주어를 우리로 삼으셔가지고 오늘 그 우리의 문제로 그 주님이 그 나의 죄를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그건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같으면 그건 네 죄지 내 죄냐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주님은 그런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신 거죠. 우리라는 이 주어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립의 상태예요. 스스로 세워지는 상태. 그래서 오늘 이 스스로 세워지는 상태, 나와 너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오늘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 나와 너를 연결하여서 결합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16절이 이것을 보여줘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예? 자라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뭔가? 우리는 아직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나와 너를 구분을 해요. 그건 당신 문제고 이건 내 문제고.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바뀌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저는 정치적인 얘기 정말 안 하거든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 정치적인 입장이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국렬이 분열될 것 같고,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국무총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너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안에서 풀어지는 열쇠가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정말로 그러한 국무총리, 정치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문제예요. 오늘 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요, 주어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남편과 아내가 너, 나 구분하면서 이건 네 문제고 내 문제고. 예?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는요, 우리예요, 우리. 이거는 함께 끌고 나갈 문제고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구분해요. 예? 이건 김집사 문제고 이건 박집사 문제고 이건 목사의 문제고 이건 장로님 문제고. 예? 우리는 항상 이거를 구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전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오늘 16절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그에게서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 안 바뀌어요. 이 자기중심성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이 내가 정말로 충만해져야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이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를 정말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셨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잘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예? 너비와 이 높이와 이 깊이와 뭐가 빠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인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동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왜 제자훈련 합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좋아해야지만 여러분 예수를 닮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닮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해야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런데도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왜 내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은혜가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위험한 게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면 여러분, 그것들이요, 나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봉사는 이웃들을, 주변의 성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회복돼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과 교육의 목적은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저런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값진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고, 양육도 하는 것이고, 훈련도 하는 것이고, 설교 말씀도 듣는 것이고, 단지 천국 가려고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구원 티켓 하나 잡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요, 이 사랑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성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방학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은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순모임이 지금 이제 시험적으로 이번 달까지 또 하고 이제 한 달 잘 준비해서 이제 9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출범할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은요, 내가 순장님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고 또 수녀들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 순모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요 성경대학,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실 때 수요 예배 오시면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구약부터 신약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까지 전해지고 우리에게 왔는지를, 그거를 잘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그 감격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걸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입술로 할 수 있는 표현 뭐예요? 기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표현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리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서 은혜가 임하면 이제 힘이 생겨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역동성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랑은 커지지 않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정말로 키워내셔서 온전한 자로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주님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자,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셨던 것처럼, 아들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너무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부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 모른다면,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스스로 세우고, 오늘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만이면, 주님이 한 분뿐이면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케 되어서 주님,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